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을 찾으라고 하면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집안의 흥망성쇠가 남자에게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남자를 키워낸 어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떠나야만 했던 나오미의 집이 그곳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중 하나인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꼭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무너졌던 집안을 다시 세우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사회에서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그 땅에 이룬 아브라함 링컨은 1809년에 영국 일리노이주에서 이주한 빈민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돈이 없어 책을 살 수가 없자 그 어머니는 수킬로가 떨어진 이웃집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히게 하고 또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아브라함 링컨을 선장시키고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나사렛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는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다가 어쩔 수 없이 강물에 아기를 띄워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믿음의 여인 요게벳입니다. 이 시간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준행합니다. 가나안과 애굽 땅에 7년이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 마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은 20의 이스마엘 상일에 팔아서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과 그 가족이 모두 그곳으로 내려가 7년의 기근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애굽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니 그들이 매우 강화해지고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고 400년이 지나 나오게 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선지자인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장정 70명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300만 명이 되는 자손으로 번성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7명씩 10명씩 나오면 100년 후에는 그 집안에서 한 민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외할아버지께서 팔남매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애굽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가장 먼저 피임법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임을 하게 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나중에 돈 본 다음에 아파트를 사지 하다가 피임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기가 잘 안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으니 부인병도 없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의학자들에 의하면 아기를 낳은 여성일수록 아기를 낳지 않은 여성보다 더 건강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많아지면 대적들과 합하여 애굽을 치게 될 수 있으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강제 노역을 시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리고 국고성과 라암셋을 짓게 하였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식량 창고나 물자의 창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적에 형제 자매와 가정이 너무 어려우면 나중에 장성하에서는 그 가정에 형제 자매들이 똘똘 뭉칩니다. 허리 어려울 때 돕고 돕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는 환난 때를 대비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빛이 안 나다가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형제 자매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약하여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흙 이기는 거, 벽돌 굽는 거,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모두 엄하게 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순종한 대가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을 흘리는 일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일이나 땀 흘리는 일을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 시킵니다. 보통 농촌에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밭에서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캐고 갈치를 잡으러 가면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 농촌에 있는 주민들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땀 흘리는 일을 하고 있어야 남자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땀 흘려 일해서 먹을 것을 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땀 흘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컴퓨터 이렇게 만지는 일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 밑에서 죽도록 땀 흘려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1차 산업과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농사 짓는 법, 벽돌 굽는 법, 흙 이는 법 등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나간다면은 애굽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벽돌 굽는 사람도 없고 흙 이는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더 괴롭히고 억압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인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은요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아들이 많으면 가정뿐만 아니라 군대에 가서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후반에는 여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니 애기 엄마가 왜 애기들을 남겨놓고 거기 가서 싸워서 거기 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왜 여성을 전쟁터에 내보냅니까? 싸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군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은 그 명예를 높여주고 아내는 사랑해 주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태어난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엎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을 지켜주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의 명령보다 더 앞에 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애굽 왕이 불렀습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 아기들은 살린 이유를 물으니 산파가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 전에 벌써 해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도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산파들을 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흥왕이란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강하고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히 산파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시고 매우 완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있는 집안은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파는 남의 집안의 아기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내 집안의 아기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남의 집안의 아기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산파는 남의 집이 잘 되도록, 남의 아기가 잘 살도록, 남의 가정이 잘 되도록 아기들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집안이 흥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파처럼 다른 집이 잘 되도록 도우면 하나님이 그 집안도 돌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인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여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합니다. 이런 산파들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합니다. 영아 사례가 국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명대로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으면, 그 명령 따르지 않으면 그 집안이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낙태가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인되면 애굽왕 바로의 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아 사례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로 알고 아기가 태어난 시점으로 2살 아기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헤롯 집안이 망한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하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 하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장사는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장자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당신은 같은 집합끼리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러니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의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 레위 여자는 바로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 씨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아버지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물람입니다. 요게벳이 임신하였는데 낳고 보니 아들입니다.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첫째는 누구예요? 아론이고, 둘째는 첫째 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고 보니 고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아기를 보니까요, 빵긋빵긋 웃는 것이요,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아기 처음 보셨습니까?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보셨습니까? 딱 눈을 마주치면 그냥 아기가 그냥 빵긋빵긋. 얼마나, 그것도 아들이 그냥 빵긋빵긋. 그런데요, 너무 귀여운데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손주들 보시면 이렇게 막, 귀엽기도 한데 너무 잘생겨. 귀엽습니다. 이놈을 보니까 코가 오똑하고요, 인물이요, 훤칠합니다. 나중에 지도자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엉엉 울면서 나일강에 던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마 욥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봅시다. 안 돼, 여보. 지금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몰살당해. 아론, 미리암 다 죽어. 안 돼. 욥에서는 또 그랬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봅시다. 조금만 참아봅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보통 아내와 태아 중 누구를 택할 것이냐 하면 남편은 누구를 택해요? 아내를 택한다. 그러나 아내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석 달 동안 어찌 숨겼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식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석 달간 숨겼는데 이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일강에 던질까요? 세상에 그냥 던지고 몰라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내 힘으로 어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요, 갈대 상자를 막 가져옵니다. 상자는 히브리어 테바인데요,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도 테바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칠했듯이 믿음의 여인도 상자에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나무 진을 이렇게 칠해요. 물이 안 들어가도록. 이 역청은요, 원으로 해서 추출한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로 지금의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거를 그 상자의 밑바닥에 칠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상자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요게벳이 상자의 역청을 칠하듯이 믿음의 성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로요, 세상을 피해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저는요, 가끔 영상을 보는데 혼자 섬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문어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뭐 광어도 잡아먹고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혼자서 저렇게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혼자서 문어도 잡아먹고 거기 굴도 막 따가지고 석화를 막 해먹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과 갈대 사이에 띄워넣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다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기의 누인 미리암이 멀리서부터 아기를 끝까지 쳐다봅니다. 아기의 누이 미리암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님들의 마음은 다 그런가 봅니다. 저희도 누나누가 있는데 항상 저를 챙겨주시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7살 정도 되는 소녀가 울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봐요.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멀리서 바라봐요. 갈대상자 옆에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요, 시녀를 보고요,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 상자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요게벳이 낳은 아기가 그 상자에 들어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기를 맡길 때 주님이 그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아기가 울음을 텄습니다. 응애! 물 딱 보니까 엄마가 아닙니다. 요게벳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아기의 울음을 들으며 애간장이 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들고 참기 힘든 울음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이요,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줄 수밖에 없답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우유가 필요하거나 젖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저귀가 젖었구나, 그 아기의 소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바로의 딸은 아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국률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불쌍해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딱 보고 알아봐 버렸습니다. 공주는요, 아버지의 명령도 알았을 것입니다. 야,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은 낳으면 강에다 버려라 했는데 진짜 강에다 버렸네. 만약 이대로 주면 죽게 될 텐데.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아기의 누이가 재치를 발휘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야, 이 소녀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말을 하나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요, 가라 합니다. 그러니 그 소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요게벳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자기 아기를 키우고 또 그 삭까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를 많이 낳아 키우면 가난해질 것 같습니다. 아유, 아기를 이렇게 많이 낳다 보면 어떻게 키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아기를 키우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가 하나의 기업을 이루는 축복이 그 장애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 건져내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공주가 그를 아들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이름은 히브리어 끌어올리다, 그 다음에 구하다, 들어올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라면서 40세 될 때까지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공부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두루 배웁니다. 한 나라의 민족과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있어야 운영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의 공주를 통해 그의 아들을 애굽의 모든 학문과 시스템을 두루 배우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공짜로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40세에 이르러 혈기로 인해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도망 다녔지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죽이게 하시고 사람을 때릴 정도로 막 그렇게 혈기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온 지면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온유하면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나오기까지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지만 항상 모세 옆에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상기해 주겠습니다. 항상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해 주고 집에서 또 가정 예배 드리고. 모세가 이러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 바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고 국고성 라암센을 짓게 하고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깡패 같았던 아들도 주의 종이 되고 살인자였던 아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선지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란이었지만 유대인이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사도 바울이 뒤를 이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이를 맡길 때 주님이 그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나 그에 따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이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키우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머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은 어머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은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니 잘 되고 자녀들이 자손들을 또 많이 낳고 또 한 가정의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 어린 아기들을 똥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그러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벌써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이를 맡길 때 주님이 그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여인의 가장 큰 상급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독해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게베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요게벳이 아버지여 상자의 역청을 칠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원수막이 1점 못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